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5월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제약된 세상 속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행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가 더 바라보고 신뢰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리석음과 욕심과 교만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저희 각자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더 힘써 주님을 따라서 날로 성령에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을 통해 송산의 각 집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돌아보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믿음의 능력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죄와 그것이 만든 끔찍한 현실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 코비드19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좁은 길 걷기, 좁은 문 들어가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 걷기라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단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금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원을 담아 제단에 올립니다. 받으시고 금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월이 흐르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 단단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단호한 영성으로 단호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모두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고 역사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7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삶에서 드러내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여 교인된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줌을 활용한 온라인 속회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모임 속회는 그 결과를 전화나 문자로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5월 23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도 예배 정원 20%인 72명의 대면 예배 체제를 유지합니다. 2층 소예배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회 차량 운행 및 방역활동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남선교회 회장 선거가 다음 주 주일 23일에 남선교회 채팅방에서 있습니다. 20일 토요일 정오까지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선교회 채팅방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회 여선교회 경기연예연합회 선교대회가 5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평택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하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박종남 권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수 집사님의 차녀 김미희 성도님의 결혼 예식이 5월 22일 토요일 낮 11시에 수원 더 아리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김종배 권사님, 정미자 권사님 가정의 장남 김종문 성도님이
그 안전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시다가 추락해서 골절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아주대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니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준 청년이 생일을 감사하며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성가대 활동이 불가능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돕는 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예배에 동참하고 또 기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초기에 신천지 교도들이 집단 감염이 됐었습니다만은 어젠가 그제 뉴스에 나온 거,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그 뒤로 한 4-5천 명 추적 조사를 하니까 한 4-500명 정도 이제 물론 이제 다 코비드19를 이겨냈지만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탈모가 있다든지 등등 종류는 다양하더라고요. 직접 연관이 된 거겠죠.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니까. 그래서 그저 늘 조심하는 자세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잘 지켜야 되니까 그저 꼭 필요한 것, 또 꼭 필요한 활동은 물론 하시고 불필요한 활동은 자제하시면서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느 노인이 산골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아들하고 딱 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산속에 들어가면 동물들이 있죠. 늑대도 있고 호랑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외아들이 아직 어려서 천방지축이에요. 용기백배하고 이 골짝 저 골짝 이산저산 뛰어다니고 뭐 탐험하러 다니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래 늦게 얻은 아이가 잘 큰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확 들었어요.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늑대라도 만나면 어떡하지? 어느 날 불러다가 놓고는 너는 외아들이다. 내가 죽으면 우리 대가 끊기는 거야. 호랑이 만나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니? 어려워. 오늘부터는 집 나가지 마. 집 안에만 있어. 이래가지고 이 아이도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활달하게 이것저것 탐험하면서 뭐 튼튼하게 자라긴 했었는데 그 말 들어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또 엄한 지시도 있고 그러니까 집도 못 나가고 집안에만 웅크리고 이제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호랑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려서 끌려가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 노인이 혼자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맹수와 싸우는 법을 좀 가르칠 걸. 펄펄 뛰어다니더라도 맹수와 싸우는 법을 가르쳤으면 어서 싸우다라도 죽는 건데, 아니 나는 지킨다고 집안에만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지켜준 거냐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는 게 뭐예요? 잘 해주면 잘 살게 되나요? 사랑 많이 베풀어주면 사랑할 줄 알게 되나요?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안 잊어먹고 지금까지 머릿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엄마 좀 만나고 싶다. 엄마 젖꼭지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자식 죽는 마당에 어떻게 허락해 줬죠. 그랬더니 콱 깨밀어가지고 피 나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너 평생 속썩이더니 죽는 마당에도 속을 썩이냐고. 아들이 엄마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나 키울 때 요만큼이라도 따끔하게 아프게 하면서 엄격하게 교육을 해줬으면 나는 오늘 사형수가 돼서 죽지 않을 텐데.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진짜 보호해주는 거냐 말이죠. 그 안에 아니면 그냥 막 내버려두는 것이 또 잘 키우는 거냐 이거죠. 자녀들 잘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준비한 자리와 함께 말씀 속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첫 번째 거. 네, 오늘의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7주이며 승천주일, 청년주일, 아시아주일 등으로 지키기도 하며 물론 우리는 여전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위하여 개정표준 선구집이 제시하고 있는 선구 중 우리가 선택한 것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실을 좀 알고 확인하고 그래야 우리가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이제 삶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뭐가 제일 좋을까 말이죠. 네. 살다 보면 50대도 되고 60대도 되고 조금 있으면 70대 될 텐데 80이 되고 요즘 그래도 또 80 넘는 사람 한 30%는 된다고 그러잖아요. 85세 15%, 90세 넘는 분들도 많죠. 혹시 그 나이가 되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미리 살아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90에 미리 가보고 다시 올 수는 없어요. 90 정도 되면 몸은 어떻게 될까? 지금 90 되신 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이가 많으면 자꾸 근육도 빠지고 먹는 것도 잘 단백질 포함해서 잘 챙겨야 되고 경험하신 분이니까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90대 미리 가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증언을 들으면 아는 거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삶의 존재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든지 손으로 만져본다든지 입으로 맛을 본다든지 이렇게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은 증언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증인의 신뢰성입니다. 증언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신실한 사람인가? 요령껏 대답하는 사람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세상에서 다양한 증언이나 고백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증인 또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가장 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한 거다 이거죠. 하나님 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성경 속에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두꺼운데 중요한 거 한마디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 그게 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런 성격이나 성품, 성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죠. 거룩한 백성. 그래서 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탁월한 삶, 풍성한 결실을 만드는 삶,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동행의 삶. 결국 성경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그 증언을 담고 있는 책, 성경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9절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람들 얘기도 들으면서 하나님 얘기를 어떻게 안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증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아들에 대한 것이다 이거죠.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뜻이죠. 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성경이 기반인 거죠. 성경은 나의 존재,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존재의 총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작은 뭔지, 마지막은 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사람아,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다. 뭡니까? 공의. 하나님께서는 뭐 무슨 이상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뭐예요? 올바른 것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10계명, 살인하지 마,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면 돼요, 안 돼요? 남의 것 탐내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공정한 룰, 이게 의로운 삶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최고의 행복을 살 수 있는 길이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증언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옛날에는 이해하기 어렵죠.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었고, 아니 태양이 넷째 날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과학자들이 그 웃기는 소리라, 그런 허망한 소리 하지 마라. 태양은 나중에 나왔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뭔데요? 꽝! 빅뱅 티오리. 빅뱅 티오리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번쩍 0점 몇 초에 이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에너지. 빛은 에너지입니다. 빛은 에너지예요. 두 가지 종류 에너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전기, 그 다음에 자석, 자기, 전자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확 부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통해서 태양은 나중에 나왔죠. 창세기 1장 기록에 의하면 넷째 날이다 이거죠. 성경 생각하면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이름도 붙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난 나야, 내가 되는 존재야.
내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존재, 그런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히브리어에서 사실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근데 그게 문법상 우리하고는 조금 관념이 달라서 이다라는 걸로만 끝이는 게 아니라 된다, 이게 같이 섞여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천 년 전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잘 살게 돼,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그래도 고집 부르면 완전히 망해서 땅 끝으로 흩어질 거야, 그러나 남은 자들 내가 다시 불러 모으지. 여러분, 이거 수천 년 역사를 놔두고 이거 아무나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그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압축해서 들여다보니 실제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증언의 신뢰성인 줄 믿습니다. 성경책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다. 요즘 무슨 좌측으로 이렇게 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뉴 노멀 이런 얘기 주장하는 거, 나는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기준은 처음에 만들어진 거지 뉴, 새로운 거 또 만들고 새로운 거 또 만들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읽다 보면 아수르 너 망해, 그렇잖아요. 망했어요. 바벨론 그렇게 했거든, 망했어요. 저는 이런 얘기 읽다 또 한번 충격받아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은 망해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만큼 약하게 하겠다. 지금까지 있어요, 망했어요? 애굽, 이집트 아직도 있잖아요. 세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죠.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난 정도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증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를 따라 읽으면요, 이것처럼 놀라운 책이 없어요. 나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나의 미래를,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내다보니, 영생 어떻게 여러분 확인하냐고요? 가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런 여러 가지 신뢰성이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증언인 성경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그럴 때 내 삶의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증언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또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이 십자가로 연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증언이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13절. 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요. 그래야 거기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해요.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라, 던지지 말라. 던지지 말라. 왜요? 던져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가치 있는 건 줄을 모르니까.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우리 집에 잔뜩 던져주세요. 나는 갖다 팔아가지고 뭐 좋은데 막 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죠? 왜요? 아시니까. 아시니까.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영생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뭐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시면 돼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언을 붙들고 사는 존재들이다 이거죠.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극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언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부분 9절부터 13절인데 사실 그 문단은 1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1절 앞에 보면 성경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실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이단의 믿음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사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때 그 믿음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파악합니까? 우리가 직접 파악 못한다면서. 그러니까 증언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증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영원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해 주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세상에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실패자가 되나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나요?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는 우리의 관심은 어떤 것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활절 제7주 청년주일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부모 자녀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여 결국 다음 세대를 준비된 상태로 세상으로 내보내야 할 사명을 갖습니다. 이 같은 기독교 가정의 사명 어떻게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청년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리교가 우리 kmc.org입니까? 거기 교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교회력에 따른 성경 구절도 나오고 오늘 무슨 주일이다 이런 게 나와요. 거기 보면 청년주일 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가정의 달, 청년주일. 모든 가정은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을 겁니다. 부부가 시작하니까 부부의 삶, 죽을 때까지 어떻게 부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나누며 서로 세워주며 격려하며 삶을 살아갈까? 이게 첫 번째죠. 근데 부부가 살다가 보면 자녀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서 언젠가는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게 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양육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 청년 이렇게 됐으면 벌써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관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아이들 끌어안아서 아주 보호해 준다고 잘 보호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저 원하는 건 막 다 준다고 진짜 원하는 걸 다 누리는 삶을 살게 되냐 이거죠. 아이고 우리 애기 과보한다고 그저 평생 보호받는 삶을 진짜 살게 될 것인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밖에 나가면 맹수 있어 하고 보호했다가
나중에 노인이 후회했다는 거 아니야. 차라리 맹수하고 싸우는 법이나 가르쳤으면 싸우다가라도 죽지요.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처럼 훈련을 받으면 맹수라도 쳐서 넘어뜨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뭐 곰이든지 맹수든지요, 훈련 받은 사람 딱 서잖아요. 뒤돌아보면 막 쫓아옵니다. 여러분, 무서운 강아지들이요 자꾸 뒤로 가려고 그래요. 왜? 뒤에서 무는 거거든요. 딱 해서 자꾸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이러면서 대응하면 그래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공격하는데 벌써 주저합니다. 훈련이라도 했으면. 그런 후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거죠. 세 번째, 다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답은 뭐냐 이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이 우리의 관심에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심에 대한 답을 찾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녀를 낳아 청년, 즉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 완료 상태에 있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너 평생 사는데 얼마 필요하냐? 50억? 그래, 여기 50억 통장. 그 다음에 또 뭐 자동차? 넌 뭐 벤츠? 알았어, 여기 벤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한데? 옷? 무슨 옷? 그거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해줍니까?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럼 뭘 준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준비시켜줘야 되냐 이거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찾는 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하면 나머지 걱정은 안 해. 자동차 안 사줘도 알아서 돈 벌어서 좋은 차 살 줄 믿습니다. 스스로 감당한다 이거죠. 뭘 준비해 주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님이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6절, 거기에서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하면 그걸 무장시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얘기했죠.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내 자신과 모든 존재를 깊이 있게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다른 얘기는 가짜예요, 가짜. 다 사기꾼들 너무 많은 세상.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만들어줘서 90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당당하게 내 평생을 90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도록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분별력, 감당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다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루 20시간 기도만 한다든지 식사 시간 외에는 기도만 한다며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특정한 믿음을 갖춘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은 이런 식의 허망한 주장은 아닙니까? 네, 큰 믿음 교회라고 벌써 이름이 큰 믿음 아니에요. 뭘 큰 믿음이에요? 겨자씨만 해도 된다고 예수님은 그랬는데 큰 믿음 교회. 거기 빠져있던 분들 몇 분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서 못 벗어나더라고. 맨날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문제가 되니까 자기 집 이렇게 멤버들 집 이렇게 순회하면서 기도하고 저 대장 되는 리더급 있는 사람, 나 물 먹고 싶은데 물 좀 떠와라. 잠깐 하나님, 따뜻한 물 먹을까요? 차가운 물 먹을까요? 2잔 먹을까요? 반 잔 먹을까요?
그걸 큰 믿음이라 그래요. 그게.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증언을 기반으로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찾아내는 안목, 이게 다 총체적으로 내 속에 거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의 본질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 창조, 만물과 인간의 존재 원리 등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성격의 믿음은 분명하고 정확한 행동의 바탕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세대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는 기적 속에 살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예, 가나안 땅 정탐에서 와가지고 그거 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해주고 이러는데 우리를 무슨 바보로 하느냐, 그 정도 판단력도 없는 사람인 줄 아냐, 우리는 가면 죽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더라도 생명을 지키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다 죽었어요. 그러면 40년을 80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80년 맴도는 거지요. 뭐 1000년으로 늘리면 여전히 맴돕니다. 믿음이 없으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큼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세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하기는 진짜 부끄럽지만 우리 교육자회에 있었습니다. 예산표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 부담금이 3분의 1이 넘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다른 이 주체들은 부담금 내는 걸 적게 하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 감당하기 어려워. 나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는 재정부장님도 계시지만 이거 좀 줄이세요. 난 그런 말 안 합니다. 있는 대로 보고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힘들 텐데요. 벌써 그게 뭐예요? 올바로 사는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습니까? 적당히 빼고 속이고 뭐 아직 유도리도 좀 있고 요령도 있고 이렇게 살라고 돼 있습니까? 에?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성경 원리에 하나님의 증언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단순한 것에도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제자리 맴도는 거지. 제자리 맴도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는 두려움 없이 돌파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행동하게 됐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고 말이죠. 여리고성 돌고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네,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리 안 가봐도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으로 못 봐도 돼요. 왜냐하면 진실한 증언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건 성경 속에만 있다고요? 안 그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산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그 뒤에 못하는 것이 없다, 안 되는 것이 없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셔다가 간증 들었던 유태양 박사님,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농촌, 그게 한이 됐어요. 어머니 뒤따라다니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새벽기도 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나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나라 농촌 잘 살게 나 만들고 싶다.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역에서 노숙도 하고 말이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나 졸업장 안 줘도 되니까 어차피 선생님 가르칠 텐데 나 저 뒤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기만 할게요. 나 좀 앉아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아니, 농촌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가 그 농촌이 제일 잘 사나? 아니, 덴마크네. 그러니까 나 거기 가서 공부해야지 뭐. 돈 없는데 돈 달라고 그래야지 뭐. 알고 보니까 왕이 있어요.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 돈 좀 주세요. 나 이런 꿈 있는 사람인데. 돈 받았어요. 덴마크어 ABCD도 모르는데 무조건 갔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되지.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이 나라에 너무 가난하다, 이건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인재를 찾다가 유태영 박사님이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큰 꿈을 제시했고 그걸 실무를 담당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게 누구예요? 유태영 박사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시작.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에 담은 이치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 주신 법도를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에 반영된 깨달음이 우리의 됨됨이에 반영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반영하는 능력을 숙련해야 합니다. 믿음은 불가피한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질이 뭐냐 이거죠. 증언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최고 수준의 증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증언, 성경 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자꾸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자꾸 소화를 자꾸 시켜야 돼요. 생각을 반복하고 정리해보고 내 문제와 연결시켜보고 사는 문제와 연결시켜보고 이래서 자꾸 터득하고 내 지식이 되고, 지식이 된 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마음의 색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인격이 되면 저절로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한번 도전해보게 만들어야 돼. 아이들이 크면서 공부하는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믿음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자꾸 그걸 코칭을 해줘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산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나중에 도전하는 만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네. 마지막 자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말 시작.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핵심 기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공경 자세로 맺어지는 관계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이 일에 성공한다면 자녀를 품에서 떠나보낸 후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스스로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믿음의 수준을 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경지에 오르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것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일에 성공하는
송산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고 그 실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